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예. 예, 고통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좀 크게 앞서서 인사할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좀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잠깐 그 앞에 화면 첫 번째 하나만 좀 띄워주세요. 네. 그 미국 경제 매체 그 CNN에서 17일 이번 달 17일인 것 같은데 스바루가 그 1960년대 처음 미국에 진출했을 때 그 비평가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싸고 못생겼다. 그런 비평, 또 비난에 시달렸지만 이제 50년이 지난 뒤인 2010년에 들어서 93개월 연속 매출 증가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CNBC는 스바루가 소비자들을 사로잡은 비결이 튼튼하고 실용적인 차와 소비자에 대한 깊은 이해 덕분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스바루 차는 동양의 볼보라고 불릴 만큼 튼튼하게 제작됐고 핵심 기술인 수평 대항형 박스 엔진을 탑재해서 소비자들의 그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수평 대항형 박스 엔진은 뭐냐면 그 보통은 그 스포츠카들이 그 갖고 있는 그런 엔진입니다. 보통은 후륜구동 뒤쪽에. 그래서 원래 좋은 차들은 여러분들 아시죠? 뭐 포르쉐라든지 뭐 페라리라든지 뭐 또 뭐가 있나요? 람보르기니 뭐 이런 차들은 다 뒤쪽에 엔진이 있어요. 그죠? 뒤쪽에. 그래서 후륜구동입니다. 뒤쪽에서 밀어서 가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뭐 그 주행 성능이나 이제 안전성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이 수바루는 그 후륜구동이 아니고 전륜구동이에요. 근데 이 엔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거 조금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모든 선입관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깨고 주행 성능, 주행 안전성 모두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있어서도 미국에서 2021년 올해인데 아우디하고 같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아우디하고 같은 등급을 받았고, 그리고 또 잔존가치 순위가 있어요. 잔존가치 순위는 뭐냐면 중고차로 받았을 때 가장 높은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차, 미국에서 수바루가 1등을 했습니다. 가장 높게 쳐주는 거죠. 중고차 중에서. 이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서두에 말씀을 드리냐면 1960년대 시작할 때는 싸고 못생겼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 이제 50년, 60년이 지난 뒤에는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를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오늘 그 3장은요. 3장 전체가 이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데 핵심 구절은 주제 구절은 오늘 말씀 5절까지에 나오지 않고 17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이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는 언젠가요? 말세. 예, 보통은 말세라고 얘기하면 돌아올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어떤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말세라고 할 때는 시간적인 그러니까 시간적인 흐름이 아닙니다. 시간적인 흐름이 아니라 말세라고 하는 것은 항상 순서적인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서적인. 지금 이제 성령님이 오셨죠. 그러면 이제 우린 말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무드셀라 아시죠? 기억나시죠? 무드셀라.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무드셀라의 뜻이 뭐죠? 창 던지는 자예요. 그때 당시에 창을 던진다는 얘기는 이제 끝장이다 이거예요. 창을 던지면 이제 승부가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뭐가 일어났죠? 무엇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969세 때. 그죠? 969세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300살 조금 넘게 살았는데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자마자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얘가 죽는 날이 종말이다. 이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거죠. 이 무드셀라가. 뭐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거고 10년 뒤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100년 뒤고 그리고 뭐 969세면 거의 1000년이죠. 그 뒤에 죽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드셀라를 낳자마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녹에게는. 그런 거죠. 왜냐면 얘가 죽는 즉시 끝나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말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했느니라.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뭐 임한 거죠. 그렇죠? 그럼 말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벌써 임했어요. 우리는 이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우리는 원래 이 세상이 끝난다. 말세라 그러면 끝나고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는 벌써 말세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뭐가 있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고통이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통이 따른다. 자, 어떤 고통이냐?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가운데 그 고통에 대한 이유, 이제 그 내용들을 19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는 돈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로는 자랑하는 것. 네 번째는 교만하는 것. 다섯 번째는 비방하는 것. 여섯 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일곱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 것. 여덟 번째 거룩하지 않은 것. 아홉 번째 무정한 것. 열 번째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11번째 모함하는 것, 12번째 절제하지 않는 것, 13번째 사나운 것, 14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15번째 배신하는 것, 16번째 조급한 것, 17번째 자만한 것, 18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 19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 이렇게 해서 19가지.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장황하게 사도 바울이 19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뭘까요?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하는 자기 사랑, 돈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나머지가 뒤에 다 이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이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은 뭐냐면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가공스러운 불신앙들이에요. 여러분들 최근에 한국에 베스트셀러 책들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모든 순간이 너였다.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 뭐 이런 책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런 책들의 제목들을 보면 나, 너 이게 중심이에요. 모든 게.
내가 주제인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삶에 대한 책들은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내가 상처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 힘이 들 때는 이런 책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나답게 사는 게 우리에겐 너무 중요해진 나머지 올바른 삶이 어떤 것인지, 더불어 사는 삶이라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가치는 저 멀리 우선순위에서 멀어진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한동대 초대 총장 김영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말한 꿈이 있는데 공부해서 남주자 이런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자. 보통은 그게 아니죠. 보통은 공부해서 잘 살자. 공부해서 성공하자. 다 이렇게 가죠. 일본에서도요. 일본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 뭐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100살까지 일하는 몸. 그러니까 뭐 몸을 그렇게 막 운동을 시키는 건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또 125살까지 사는 방법 뭐 이런 거. 그렇게 살고 싶나?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예. 뭐 그렇습니다. 그 한동대 초대 총장 김영길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셨다. 그리스도인은 주는 사람이다. 한동대 시절은 이 목적을 실행했던 기간이었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진실한 신자의 삶은 자기 것이 없어지는 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 것이 없어지는. 자기를 위한 삶이 없어졌다는 것은 구원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시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아멘. 일본에서는요. 뭐 자기를 위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돈에 대해서도 참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오카네노 다이가쿠. 책에 그냥 뭐 돈의 대학이래요. 돈의 대학. 근데 부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오카네니 코마라 나이 치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책도 있어요. 이것도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모양인데 이거 있죠. 오카네노 카미사마니 카와이 가라레루 상교 노토노 마호 후지모토 사키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카네노 카미사마래.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돈이 신이죠. 이거. 그러니까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거는요, 여기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냥 자기 개발서예요. 나를 위한 게. 그럼 자기를 개발하면 자연스럽게 돈은 온다. 뭐 이런 뜻이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개발해라. 뭐 감정이라든지, 뭐 공부라든지, 그리고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뭐 그렇게 살아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다는 안 잃어버리고 요약된 걸 제가 봤는데. 지금 시대가 돈, 자기 개발, 그러니까 나 중심과 돈,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이거는 같이 묻어서 가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의가 상하고 형제 간에 다툼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소송과 또 살인까지 벌어집니다. 돈 때문에 일본도 지금 요즘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만 공직자들의 부패, 뭐 한국도 있죠. 또 살인, 절도, 강도, 지금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뉴스로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돈이 이 시대의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시대의 고통이며 말세를 예언하는 성경의 성취, 이 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 중에 그런 것들이 더 많죠. 영원한 사랑은 여러분들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돈으로 삽니까?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부자가요, 이게 남자인데, 이렇게 여자들을 사귀려고. 근데 보니까 자기가 부자니까 들러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자기가 내가 돈이 있으니까 여자가 붙는구나. 그래서 이제 가난한 것처럼 연기를 했죠. 가난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래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자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찾았어요. 찾았지만 중간에 또 어려워지더라고요. 자기가 부자인 걸 또 얘기를 하니까 또 여자는 또 살짝 또 변해 또 돈의 이 힘에 또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갈등을 좀 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죠. 그러나 편안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그죠? 돈이 많으면 편리할 수는 있지만 마음의 평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돈을 생각할 때 이게 생계 수단인지 인생의 목적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은 나의 생계 수단이냐 아니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냐, 이게 두 개가 같이 가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요, 요즘에 어떠냐면 부모가 자녀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꿈이 뭐니? 그러니까 너 꿈이 뭐니? 건물주요 그런데요. 건물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괜히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부모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애가 얘기하지. 부모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애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더라고요. 애들이 어디서 정보를 얻겠어요? 부모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그거 듣다가 건물주가 짱이구나. 건물주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여러분들 많은 연예인들이 처음에는 돈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일을 하다 보면 연예인들이 이제 인기가 생기죠. 그리고 돈이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돈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돈에. 내가 어떤 계약이라든지 어떤 돈의 힘에 내가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계속 끌려다닌대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정신적으로 메말라지는 걸 느낀대요. 정신적으로. 여러분들 특히 그 연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되게 힘듭니다.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공에 이렇게 한번 푹 젖어들었다가 완전하게 빠져나오기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인기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영화를 어떻게 찍습니까? 1년 동안에 막 4편, 5편 막 이렇게 찍어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됐다가 저 사람도 됐다가 막 그래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얘기는 지금 정신적으로 지금 피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됐다 저 사람도 됐다는 얘기는 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돈은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뭐 술, 뭐 여자, 마약. 왜냐하면 지금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요 순간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은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빌리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져요. 망가지게 됩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의 그 주인공 아시죠? 여러분들. 자살했잖아요. 재산만 몇 천억이랍니다. 그 돈 그대로 놔두고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자기가 막 코미디언처럼 그 탤런트는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제가 그러는데 하여간 영화를 찍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애드립이 이 사람은 아주 장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대로 안 해요. 그런데 워낙 이 애드립이 좋으니까 그걸 다
다 감독은 찍어 놓다가 이제 자기가 필요한 걸 거기다 편집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가 잘 되는 거예요. 뭐 드라마도 잘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병에 걸렸어요. 애드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죠. 그 사람에 맞춰서 막 이렇게 살다가 결국엔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드립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했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마약도 했고요, 그 사람. 뭐 하여간 뭐 별걸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나 인기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이라는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돈이 최고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야 된다. 유명해져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야 된다. 계속 이 얘기하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인간답게 하는 것은 거룩한 신앙생활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자기 도취적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시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괴수인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는 그 관점으로 올바른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 사랑과 돈 사랑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부인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돼.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 자,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이게 무슨 우리들에게 얼마나 우리들을 유익하게 하고 이게 우리들을 풍성하게 하는 것인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나를 버리라니,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라니. 우리를 내 자신에 있는 여기 자기를 버리라는 얘기는, 부인하라는 얘기는 나의 욕심, 나의 육신으로 말미암은 욕심과 욕망과 그리고 나의 육신으로 오는 그런 간절함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나 육신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 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거죠. 다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버릴 때 어떻게 되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나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추구하면 돈을 쫓는 인생이 돼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라는 거죠.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는 내 자신의 하나님이 보시는 그 존재, 그 존귀함, 이거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의 욕망과 욕정과 그리고 모든 그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자신의 진짜를 찾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죠. 제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아니 그거 무겁잖아요. 그거는 힘들잖아요. 아니 그거는 괴로운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유치한 관점이에요. 이게 너무 유치한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그 세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 본 적 있으세요? 이거 뒤에다가 이거 왜 하고 있어요? 이거 왜 하죠? 허전해서? 허전해서 뒤에 하나 메고 있는 겁니까?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면 이거 무거운 거 들 때 편하다는 거예요. 뒤에다 이걸 메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아니
뒤에다 저걸 메고 또 들면 더 무거운 거 아닌가? 아, 무거운 거 있는데 또 무거운 걸 들으면 더 무겁지. 안 하는 게 더 가벼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죠. 저도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설명을 못 하겠어요, 저도. 나중에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찾아보시든지. 근데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게 어떻게 더 그게 가벼워질 수가 있고, 어떻게 더 그게 우리에게 좋을 수 있냐고 우리는 자꾸 반문해요. 이런 거, 이걸 만든 사람들처럼, 이걸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러나 십자가는 더, 우리의 삶을 더 가볍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들을 정말 이 땅 위에서 우리들의 그 존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끄떡거리지 마시고. 자, 두 번째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경건의 모양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 경건의 사전적 의미는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삶. 그러니까 경건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날 때 그것을 보고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행위로서가 아닙니다. 행위로서가 아니에요. 물론 행위도 동반될 때가 있죠. 그러나 행위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정말 영적인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주위에 있는 그 민족의 대표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경건입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프란시스 드 살레의 경건한 삶으로의 안내라는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꽃 속에서 일하는 벌들을 보라. 그 꽃 속에는 매우 쓴 즙이 있는데 벌들은 그것을 빨아들여서 꿀로 만든다. 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경건한 사람들은 쓰디 쓴 맛의 삶을 통해서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 때 쓸 때는 뱉고 달 때는 삼키고 이거는 경건하고는 반대되는 거예요. 경건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금세 내 관점으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럼 나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경건의 반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럼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그러니까 나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거는 결국에 그런 모습은 오히려 주위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실족하게 만들어. 자, 야고보서 1장 26절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랬거든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충비평판이에요. 충비평판. 충비
평판. 뭐 외울 건 아닌데. 충고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여기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그랬죠.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입만 살았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예수님을 충고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죠? 자기 자신을 속였어요. 자기 마음을 속였죠. 왜냐하면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하고 살았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뭐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도 하면서 뭐 하나님께 11조 정확하게 드립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저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저런 기도 담지 말고 세리의 기도를 닮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말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실. 그러니까 꼭 보면 이런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때마다 해까닥하는. 이러면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평상시 아무 일 없을 때 무슨 아무 일 없을 때 그때는 뭐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뭐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어떤 일이 딱 터지면 바로 무슨 예배도 어디 갔는지 기도는 어디 갔는지 뭐 말씀도 안 읽고 뭐 모든 신앙이 막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조금만 문제 생기면 그냥 나야 나.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지금 죽겠는데 아이 뭘 나보고 뭘 어떻게 하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다 나. 자기 자신, 자기 욕심, 자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경건의 모양이지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평상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뭐 말씀을 읽는 것, 뭐 전도하는 봉사하는 모든 일이 자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틀에서 그냥 해야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튜브 말씀은 또 잘 들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는 또 잘 듣는데 성경은 잘 안 읽어요. 성경을 더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부딪혀야 돼. 이렇게 내가 말씀이 안에 들어오면 나와 말씀이 부딪히게끔 돼 있어요. 안 부딪힌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럼 벌써 천국에 가 있어야죠. 어떻게 안 부딪혀요? 안 부딪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딪힙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죠? 내가 매일 죽노라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 죽노라.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저런. 근데 그게 없이 어우 나는 말씀대로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이러면 이거는 없는데 착각하는 거든지. 자,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말에 있지 않다. 오직 능력에.
이 경건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크리스찬들이 입만 살았다는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아주 질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찬, 입만 살았다. 입만 살았다. 그래서 죽을 때도 입이 뜰 거다. 입이 먼저 뜰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말씀도 알고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아는데 그런데 삶을 통하여서 그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라.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려요. 나만 찾아요. 나는 어떻게 하냐?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거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마치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거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돼요. 변화되고 있다면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주위 사람들이 변하질 않아.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안 변하고 있다는 건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지금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가족부터예요. 가족부터 변하지 않고. 그리고 나와 늘 자주 만나는 사람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건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그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나에게 지금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이 자꾸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요, 시간 좀만 지나 보세요. 다 고통으로 옵니다. 여러분들 시련과 역경은요, 괜찮아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이 문제는, 이 원인,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삶의 문제라든지 뭐 자녀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십시오. 그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이제 돌이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본들 이젠 때는 늦으리예요. 때는 늦으리.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여러분들 지금까지 자꾸 이 안 됐던 거, 지금의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돌이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금방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하는 둥 하다가 또 스톱해버리고 하는 둥 하다 스톱해버리고 그러면요, 이거는 상황이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안 돼요. 안 바뀐다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개혁, 변혁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180도 꺾어버려야 그래야 그나마 좀 되지. 이게 무슨 조금 노력을 해서 될 것 같으면 뭐 금방 누구나 다 하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걸 빨리 진짜 완전히 다 갈아 뒤엎어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게 우리들의 족쇄가 돼서 끝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지금은 우리 힘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족쇄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 족쇄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착각할 뿐이에요. 나중에는 우리가 힘이 없어져서요. 능력도 없고 힘이 없어져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정말 이 고통의 원인들을 빨리 제거하고 우리들 자신들을 다시 한번 다 우리들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버리고 그리고 경건의 능력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보이는 것들로 그리고 또 보이는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을 쌓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순간순간의 발걸음이 정말